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요. 다들 식사는 하시고 오셨습니까?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제목을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은 마지막 약속. 지난주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죠? 십자가 사건 그 이전에 하신 말씀들,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혹시 눈빛을 보니까 기억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목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지목당할 것 같다는 친구는 눈을 아마 깔았을 거라 생각하고, 그죠? 우리 서진이 나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들 하셨는지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네, 뒤에 나 옆에 대근이 그래요. 알았어요. 용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제자들의 뭘 시켰죠? 발을 시켰다. 그걸 보고 뭐다? 세종로다. 그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낮아짐. 우리가 뭐가 낮아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이게 지난주에는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이고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중요한 약속들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사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랩먼트들 말씀을 한번 이렇게 딱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랩먼트 가운데 어려움이 이렇게 딱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준이한테 초등 6학년이 좀 있으면 이 조만한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된다는 기적적인 일이, 그죠? 요즘 애들은 참 이게 다들 이렇게 동안인 것 같아. 내가 중학교 정도 될 때는 진짜 막 늙고 그랬었는데 너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채은이도 좀 있으면 초딩에 딱지를 떼고 중학생이 되는데, 그죠? 이 랩먼트한테 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채은아, 어떻게 해야 돼? 어려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 그래야지. 지연아,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연아, 어려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근이? 네. 어려움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야 된다. 어떻게 없애? 원투 하이킹, 돌려차기. 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게 뭘 보통 하기 쉽냐면 포기하기 쉬워요. 많은 아이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뭐 하기 쉽죠?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낙심하기 쉬워요. 이게 속는 길이라. 그죠? 자, 우리 랩먼트 이걸 보세요. 랩먼트 7명을 잘 보세요. 모든 랩먼트 7명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뭐가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거기서 이 랩먼트 7명은 뭘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는 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어디로 갔어요?
형들한테 시기, 미움, 질투 당하면서 죽을 뻔했다가 누구한테 팔렸죠? 밥그릇 장수한테 팔렸잖아, 그지? 누구한테 팔렸어요? 요셉이 노예 장수한테 팔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라는 게 지금 우리가 쉽게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노예가 쉬운 직업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려운 직업입니다. 노예라는 직업이. 근데 요셉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그 어릴 때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한 그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노예로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애굽에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유모사님 표현으로 빌리자면 뭐로? 무이자로, 무임승차로 애굽에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애굽에서 노예를 하다가 또 어디 갑니까? 그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드라마틱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뭘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 이 어려움을 뭐 할 수 있느냐?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요. 그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 렘넌트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렘넌트 인생 살기 어렵다. 그런 렘넌트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냐. 렘넌트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80세 노인이 느끼는 거랑 80세 노인이 나 참 인생 참 어렵다, 힘들다 그 느끼는 거랑 깐난 애기가 인생 참 어렵다, 힘들다 그 질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그 무게는 같다라는 말이 있어요. 초등학생도 힘들 수 있고, 그죠? 중학생들도 힘들 수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고딩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서 이 어려움을 누리는 렘넌트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아무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뭐 하는 자는 앙망하는 자, 앙망. 뭔지 알아? 서진아, 앙망이? 서진이 혹시 앙망이라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앙망. 오직 여호와를 앙망. 얼마나 귀여운 단어면 앙망. 그 깜찍한 단어. 앙망. 이 단어 의미 아는 애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없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 했죠? 새 힘을 얻는다. 이 앙망이 뭡니까? 사모하고 깊이 사랑하며 갈망하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 레몬트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힘을 얻는다. 경험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새 힘이 어떤 건지. 전인적인 치유가 힘이 일어나는 힘이에요.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힘. 이번 한 주 동안 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레몬트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레몬트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떠오릅니까?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졌어요. 왜? 로마의 사형틀이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 십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이게 뭐냐?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 한번 해봐야겠어요. 난 참 그림을 잠시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뭘 해결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박당한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뭘요? 죄 문제를 친히 못 박히시고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길을 여셨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시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 1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장 1절 시작. 요한복음 1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직직질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로마 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나무를 가지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3절에 보면 앞에 가서 이르되, 예수님 그 앞에 가서 이른 거예요. 뭐라고 이릅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손으로 때렸어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내 앞에서 모욕하고 손으로 때린다고 치고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연아 가만히 있겠나? 바로 날아간다 이가 배운 거지. 뭐 날아가노? 버치기는 못 배워서 안 날아가겠고 그지. 발 주먹지 쌍꺼풀 막 터잡힐 거 아이가 그제. 아이가? 아이라? 여자구나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다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대항을 안 한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가만 냅둔 겁니까? 그런 갖은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까지 당하시고 모욕당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침뱉음 당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모를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감당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무능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 사단의 권세가 박살나는 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말했던 흠없는 어린 양, 아무 흠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이걸 통틀어서 얘기해 봅시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미온적인 마음입니까? 우리 19장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쓴 거예요. 이제 그 머리 위에 이제 십자가 맨 꼭대기에 패를 쓴 거예요. 그 패에는 죄목이 적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죄목이 쓰여 있는데 거기에 빌라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할 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은 사라고 하잖아요. 그 빌라도예요. 그 빌라도가 패를 썼어라고 했어요. 뭐라 패를 썼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봤어요. 그게 제목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나는 여기서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우리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형감이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왕이다 얘기하기 때문에 사형감이다 얘기한 거예요. 막 이제 이게 여론들이 막 일어나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여기에 대한 죄값에 나는 뭐죠 이게 나는 이게 이 피와 나는 상관없다. 손 씻고 십자가 이렇게 지게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 왕이라 기록되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얘기합니까? 21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자기들은 처음에 그렇게 하라 해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 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뭐라 대답합니까? 22절에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렘넌트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갈보리산이에요. 여기서 렘넌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지 않는 이상 절대 신앙생활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떠밀려서 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 그에게 장로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 불렀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해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으니 기억해라. 우리 렘넌트요, 이 예수님의 갈보리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때요 렘넌트 뭐가 일어나느냐? 진짜입니다. 치유 일어나요. 치유를 난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뭘 입었다? 나음을 입었도다. 진짜입니다. 렘넌트 나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을 깊이 묵상할 때 치유 일어나요. 사단은 그거 못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합니다. 그거 넘어서야 돼요. 진짜 이 묵상하는, 이번 일주일 동안 진짜 십자가 묵상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상태 뒤바뀝니다. 치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영육 간의 치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갈보리산을 깊이 묵상할 때 치유뿐만 아닙니다. 렘넌트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발견돼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이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발견되는 거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가 이 갈보리 산을 묵상하는데 죄송한 마음이 든다, 너무 감사하다, 이걸 보고 복음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다, 아직 복음을 체험한 렘넌트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너무,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반대로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이 없다, 체험을 안 했다니까. 아직 체험을 하지 못한 렘넌트예요.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갈보리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로 렘넌트 나이 때, 어린 나이 때 이걸 발견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쓰실 거예요. 그 학교 운동에 전도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들, 이 단어가 죽어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죽어있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죽어있는 그냥 문맥적인 단어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인 겁니다. 많은 렘넌트들이요, 많은 렘넌트뿐만 아니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세상 것들이 너무 찌들어 있어요. 세상 문화, 사단이 뿌려놓은 것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깊이 묵상하세요. 진짜입니다. 치유 일어납니다. 자유함 누릴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 뒤바뀝니다.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아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걸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안다. 거짓말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속고 살아요. 또 목사님 또 아는 얘기한다, 또 했던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그런 얘기입니까? 그냥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압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압니까? 바울은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높이, 깊이, 넓이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아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안다. 사단이 뿌려놓은 치명적인 속임수예요. 알기는 개뿔이 안다. 속지 마시고 오늘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는 얘기 또한 그때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목사님 또 하는 또 얘기 또한 영적인 싸움 싸워야 돼요. 치유 일어난다니까요. 사단의 치명적인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우리 렘넌트 바랍니다. 그죠? 우리 렘넌트가 좀 깨어나가지고 뭡니까? 옆에 또 이게 좀 이게 무너져 있는 렘넌트 기도해주고, 선배 렘넌트가 그렇게 해줘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후에 뭐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요 성경적인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미 다 예언된 사건입니다. 우리 옛날에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시는데 의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도마예요. 나는 보고 믿지 않겠다. 보고 믿지 않겠다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내가 직접 그 손가락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 창 찔린데 내가 손 넣어보고 못 자국에 내 손 만진 다음에 내가 믿겠다. 이 도마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이 도마가 나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누가 예수님한테 꼬지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렘넌트의 마음 생각 지금 뭔 꼬라지 하고 있는 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깨뚫어 보고 계세요. 도마가 이 제자들이 꼬질른 게 아니라니까 다 알고 계세요. 렘넌트의 마음 생각 뭔 생각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라고 했어요. 뭐 하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렘넌트 의심 들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해 보세요. 성경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해 보시라. 그래서 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가 2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옛날에는 도마가 예수님 부를 때 뭐라 부른 줄 알아요? 라비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나의 주님, my Lord. 라비가 뭡니까? 선생. 바뀐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발견되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렘넌트 발견되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그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이 기록 목적을 얘기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너무 많이 행했는데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3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기록 목적의 31절 시작.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게 한다? 믿게 하다. 믿게, 또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인 겁니다. 역사책도 아닌 겁니다. 성경 기록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이 뭡니까?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예수님, 너 나 사랑해?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주님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세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대답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뭐하라?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또 뭐라고 합니까? 먹이라. 우리 교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는 거와 치는 거랑 또 본질적인 개념이 좀 다르요.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거짓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을 벗어버려야 돼요. 정말로 랩런트들이 예수님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보다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요, 시간 아깝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시간 아깝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나 물질 아깝지 않아요. 맞다니까요. 사기꾼한테 돈 뜯기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뭐 하나 맛있는 거 사주는 거. 목회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김민기 권사님 사랑하십니까? 네, 물론이죠. 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권사님? 주님. 그 사랑하는 우리 김미경 권사님한테 맛있는 이렇게 음식 사주는 거 돈 아까워요? 같이 영화 보고 시간 아까워요? 시간이 그때 아까워지면 뭐가 된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서연아, 민수 오빠 만나는 거 시간 아까워? 안 아깝잖아, 그지? 민수 오빠 뭐 사주는 거 돈 아까워? 안 아깝잖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면 시간 아깝지 않아요. 피곤 개똥 같은 소리. 예배 드리면 피곤합니까? 피곤해서 오늘 수예배 맞습니까? 그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 데이트하는 거지. 제가 옛날에 만났던 지금 말고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과 제가 그 전날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같이 이제 영화도 보고 밥 먹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피곤하다 얘기 나는데 진짜 혼났어요. 이게 며칠 동안 너무 괴로워서 진짜 그 한마디 이제 내뱉은 것 때문에 나를 만났는데 피곤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배 회복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죠? 용년이가 이렇게 있어요. 용년이가 어제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이렇게 지난주 강단 말씀 물어봤어요. 제목을 물어봤더니 혼미하더라고. 그 말은 몰라. 그 말은 한 번도 이게 수학여행 갔다 와서 뭐 수학여행 논다고 이렇게 우상할 수 없는 시간이 이렇게 없었겠죠. 이해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강단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줬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 위에 세우는 집? 반석. 그 반석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냐? 설명해 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 집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물어봤어요. 내가 우물쭈물하더라고. 우물쭈물하면서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면서 어리석은 것 같기도.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다. 나는 아직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 진실한 거야. 거짓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 위에 세워야 될까? 반석 위에 세워야 돼. 결단했다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 할렐루야. 안 놀랜다. 담임쌤 누구니? 그래, 이 선생님 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죠? 할렐루야. 진짜 사랑하면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어졌지만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장 19절에서 23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하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그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누굴 보고요?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주위에 있는 비교하게 돼요. 아, 저 사람 어떻고 저 어떻고. 비교하지 마세요. 뭔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교사분들도 마찬가지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뭔 상관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23절 이 말씀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뭐 기록했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된 겁니다. 다른 제자 다 순교했지만 그러겠어요. 죽지 않겠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재림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니랑 뭔 상관인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옆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 관심 가지면 무관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숙제입니다. 이제는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읽어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 개혁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